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 졸업식이 있습니다. 이 졸업을 한다는 것은 한 과정이 끝났다는 거죠. 한 과정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데 비단 학업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일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그 단계로 나아갈 때 누구든지 가지게 되는 공통적인 마음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대입니다. 기대.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전 과정을 잘 마쳤다는 뿌듯함도 있고 또 새로운 과정에 대한 새로운 과정이 과연 어떤 과정일까 이제 기대하고 궁금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새로운 과정으로 나가다 보면 기존에 했던 것은 그래도 익숙합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편안한 상태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 신경을 크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신고 있는 구두가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정말 좋은 것 한 가지는 진짜 편합니다. 편해가지고 이제는 발이 쑥쑥 들어가고 내가 신발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편안하게 신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버릴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두가 제일 편할 때가 정말 편할 때입니다. 버릴 때가 제일 편할 때고 마치 지금 운동화처럼 이렇게 구두를 신고 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구두가 이제 나중에 낡고 헤어지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면 마치 새로운 구두를 신듯이 발이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고 두려움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혔습니다. 잡혀서 이제 로마로 이송이 됐는데 로마에 가서 2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수감 생활을 2번 했는데 첫 번째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버티만 했는데 두 번째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도 여기서 이제 내 삶을 마감하는구나 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를 하고 두 번째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바울이 자기의 뜻을 남겼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을 계승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울이 아주 아꼈던 인물이고 또 심지어 바울이 나의 이제 영적인 아들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애지중지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디모데는 바울의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울과는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바울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꼭 권면하고 싶은 말, 이 말을 디모데에게 남겼습니다.
근데 사실 디모데는 지금 하고 있는 목회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정말 영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그런 삶을 살면서도 이 목회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디모데의 나이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좀 어렸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소하다는 것은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나이가 마흔이 되지 않았을 때, 마흔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까지 연소하다라고 말하는데 아무래도 디모데가 이제 그 나이가 어린 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잘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이 디모데의 건강 문제입니다. 디모데 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동지방,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사막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귀하기도 하고 많지도 않습니다. 귀하기도 하고 또 물이 좀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시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근데 포도주가 우리가 흔히 아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어떤 식이냐면 포도주를 만들긴 만듭니다. 그런데 물을 엄청나게 많이 섞습니다. 보통 한 4배 정도로 희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놔두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조금 붓습니다. 그래서 물처럼 이렇게 계속 마시는데 이제 디모데가 이제 병이 있다, 위가 안 좋고 병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그렇게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그런데 디모데가 그 말을 잘 듣질 않습니다. 뭐 사실 그렇게 마셔도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디모데는 스스로 이제 원칙을 정하고 내가 정결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포도주를 잘 마시지를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 이런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연소함 때문에 좀 업신여김 당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아주 꿋꿋하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조금씩 잘해 나가기 위한 성장통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바울은 디모데가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바울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앞으로 나가는데 새로운 세상으로 이제 앞으로 나가고 뭔가 새로운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데 필요한 아주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과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과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걸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 한편에 좀 애틋함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그럼에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잘 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가 믿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든든한 탄탄한 믿음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자, 그런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이죠.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세대를 걸쳐서 계속해서 이어져내는 겁니다. 이 디모데가 가진 믿음은 그냥 잠깐 가진 믿음이 아니라 외할머니부터 어머니로 이어지고 또 어머니에게서 다시 믿음을 이어받고 그런 오랜 세월 믿음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주 탄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져진 믿음은 어려움 가운데 빛을 발합니다. 11절에 바울이 자기의 고난, 여러 가지 믿는 사람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12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경우에 어려움, 핍박이나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게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주는 어려움과 고난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장애물들을 초월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셔서 앞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나가다 보면 분명히 장애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제 상급 학교를 진학하거나 아니면 졸업하고 또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그런 말 하죠.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이 참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특별히 요즘은 그 과학기술, IT 기술이 발달해서 정말 새로운 문물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세상이 참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고 느낄 때도 참 많습니다. 제가 속한 세대가 대표적으로 좀 변화가 심한 세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어릴 때 뭐가 계산을 하려면 그 주판이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주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막 계산을 했는데 뭐 그때는 뭐 전자 계산기도 거의 없던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컴퓨터로 다 대체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그런 주판도 잘해야 되고 컴퓨터도 잘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발전하는 데 있어서 모든 걸 잘해야 되는 그런 세대입니다. 뭐 지금 이제 5, 60대죠. 뭐 60년대에서 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대체로 그런데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식당 갔을 때 키오스크 사용하는 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누려야 될 게 참 많은데 아무래도 젊은 어린 아이들에 비해서는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 많은 세대들이 공존합니다. 기성세대도 있고 새로운 세대도 있고 많은 세대들이 함께 하는데 그런데 그 많은 세대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서로가 힘듭니다. 서로가 힘들고 서로 적응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만드는 것 믿음입니다. 믿음 가운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영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만나는 그런 장애물들 하나씩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갈등이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새로운 세대를 보고 왜 저렇지 하고 궁금하고 또 새로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세대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서로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새로운 것을 서로 만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통점,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졸업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주일학교에서 하는 신앙교육도 다 그렇습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서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는 것. 이게 목표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힘을 써도 이루어낼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겨낼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일전에 시카고 지역 교회 연합으로 할렐루야 대성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회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내 자신이 가진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다르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그 시각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건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새로운 자리에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디모데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것, 정말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그 믿음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또 하나의 권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새로운 목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극복해내기가 힘듭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정말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과거에는 그 지혜가 있었고 지금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키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출애굽기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실 때 그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I am the God of Abraham. I am입니다. I am.
I was가 아닙니다. I am. 이 말씀을 처음 기록한 모세가 봤을 때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먼 조상입니다. 아주 먼 조상, 과거에 있었던 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닙니다. 과거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셨고 지금 모세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후세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나가는 것이 정말 소중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든든하고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구나. 이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자, 손녀, 우리 대대로 그 믿음이 이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 후손들의 삶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나든지 그 믿음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주는 또 하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세상 사는 지혜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어떤 공부를 하려면 교과서가 필요하죠. 그리고 참고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뭘 하다가 모르면 참고를 하죠. 그 책을 참고합니다. 또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사거나 하면 그 매뉴얼이라는 게 있죠. 매뉴얼. 뭐 기계라든지 뭐 사면 새로운 뭐 전자기기 사면은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용하다가 이거 잘 모르겠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매뉴얼을 보죠. 매뉴얼을 보고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모를 때,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또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답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계속 읽힙니다. 계속 읽히고 암기하게, 다 외우게 그렇게 만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세상을 사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어느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친구의 보증을 썼습니다. 보증을 썼는데 그 보증을 쓴 그 친구가 이제 사업을 했는데 사업하다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결국 이 친구의 보증을 썼던 그 장로님이 그 친구가 이제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엄청난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상으로도 이제 상당히 손실을 받고 살고 있던 집도 다 이제 처분해서 날아가는 뭐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장로님의 삶도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같은 교회에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다른 친구분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과거에 이제 보증을 썼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던 그 친구분이 이렇게 타박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아유 친구야, 자네는 그 장로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증 서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 거 몰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장로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 말씀에 보증을 서지 마라, 이 말이 있다는 건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장로님이 집에 가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 도대체 어디에 보증서란 말이 있는가, 어디서 말라는 말이 있는가, 그거 찾으려고 계속 읽었는데 찾았습니다. 예. 잠언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잠언에 보시면 보증을 서지 말라는 구절이 무려 5군데나 나옵니다. 예. 잠언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좀 뭐 상황이 다르겠죠. 뭐 처지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다양한 우리가 일을 세상 살면서 접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 지혜가 어디 있냐면 성경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거나 새로운 일을 접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장애물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겪을 어려움이나 장애물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과 그 말씀 가운데 능히 승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을 전진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걸 토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